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롯을 초점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롯은 참된 신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불행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결혼, 자녀에 대한 의무에서 롯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는 멸망자가 되고 딸들은 아버지를 강간하여 그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 되어버리는 이 기괴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과 결정이 나와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얻어봅시다. 자, 롯의 이 기괴한 불행의 근원은 세상과 타협한 결혼에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에게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돔에서 아내가 있음을 볼 때 그의 아내는 소돔 출신임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리어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7장 32절 24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집착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롯의 아내를 언급하실 정도로 그녀는 불신자였고 땅의 삶을 집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물질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였습니다. 세상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롯과 달랐습니다. 롯은 소돔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의 내면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는커녕 그들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을 그냥 집착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소돔의 사람들의 불경건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괴로워했던 롯은 불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괴로움과 고통이 롯을 괴롭혔음을 분명합니다. 언약적 사랑 안에서 함께 영원한 그리스도의 혼인을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 속에서 살아가야 될 부부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어버린 꼴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부부관계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그것을 바라보는 신실한 배우자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에 마지못해 끌려오거나 함께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위해 손잡아 기도하는 것을 저항할 때 신실한 배우자는 롯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불신의 배우자와 함께 가장 소중한 진리의 복음을 함께 나누지 못할 때 그 부부는 가장 소중하고 기쁜 것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기에 신실한 배우자는 그것으로 인해 허전함을 느끼죠. 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버리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헌신하지 못할 때 신실한 배우자가 느끼는 고통이 어떠할까요? 만약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의 그런 불경건함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정이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불신자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가장 큰 행복과 가치를 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이런 이치 안에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없다면 그때 오는 감정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또한 거듭난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지 못할 때 그것은 그 고통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의 상태에 있다면 신자라면 당연히 롯과 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먹먹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사랑을 계시하는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일치된 견해와 생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불일치의 상태가 있는 거죠. 이처럼 롯의 가정처럼 불일치의 가정이 된 가정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나 예배나 신앙의 정조를 위해 분투하고 자신의 시공과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을 즐거워하지만 불신의 배우자는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부동산에 마음을 졸이고 신실한 상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꺼이 헌상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썩어질 세상을 따라가느냐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가정의 일치와 하나됨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세상의 정욕을 거스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유혹과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과 유혹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맞습니다. 이것은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원수가 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만 하는 것만 불신의 배우자는 자녀를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롯의 아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나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데 불신의 배우자는 나의 자녀를 멸망자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신실한 배우자는 괴로워하고 결국 상대와 충돌하고 언쟁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행의 단초는 세상과 타협한 결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혼이 그 씨앗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면에서 롯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의 심판을 경고할 때 그는 자신이 쌓아둔 재산 때문에 소돔성을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 천사의 강권하는 주권적 힘을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멸망자가 되고 딸들은 불신자와 약혼했으며 결국 아버지를 강간하고 저주받은 민족의 어미가 됩니다. 만약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과 결혼했다면, 만약 하나님께 속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신실한 신자와 결혼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그의 헌신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가 딸들을 키우거나 다른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처럼 현 시대에서도 롯과 같은 신실한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아내나 남편과 결혼을 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헌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쁨 속에서 드려졌을까요? 또한 그 두 부부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귀한 신앙을 영위했을까요? 결국 그의 가정에 얼마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으며 일치됨과 하나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목회하는 저로서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결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 형제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저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의 결혼은 모든 불행의 씨앗을 품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쁨을 앗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다 앗아가게 하는 씨앗의 근원을 품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여러 가지 사역보다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바로 이 결혼입니다. 목사로서 저의 주된 관심이 주 안에서의 결혼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바울처럼 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혼이 맞습니다. 그는 세상의 타협적인 결혼은 그의 그런 타협적인 결혼은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락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형벌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불행과 눈물과 죽음과 고통의 삶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타협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에 저주와 불행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신자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것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자 하시는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런 타협적인 결혼과 직결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라는 중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렇게까지 자기의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시대적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단초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죄가 맞습니다. 정말로 역사적 교회에 있었던 역사적 선조들에 비해서 오늘날 이 문제를 사람들은 상당히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나는 그의 충직한 종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어요. 가나안의 여자는 안 된다. 절대로 가나안의 여자는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하며 오직 내 고향, 내 족속의 여자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내 고향, 내 족속, 즉 아브라함 안에 있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족속의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여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남자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주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족속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까? 율법에서도 이방인과의 결혼은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돌리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즉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흔들리고 불신자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길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가 파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협적인 결혼을 금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외에도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수아 23장 12절,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 말라기 2장 11절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해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살핀 롯의 가정과 같은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불행의 씨앗과 고통의 씨앗을 품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계시하는 결혼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과연 그런 불행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와 결혼한 그 결혼이 어찌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계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그 마지막 퍼즐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결혼을 어찌 성취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Never, 단언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것이 더욱 용이해지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했던 이유가 우상 숭배인데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원인이 이방인과 통혼한 것 때문이다. 즉 이방인과 결혼한 것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스라엘의 각성을 외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을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취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 9장 2절에서 14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문제가 얼마나 애통이하고 통탄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혐오하시는 죄악인지를 알고 그 선지자는 모든 것을 찢고 있어요.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어찌하여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율법과 역사는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세상의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죄의 기준을 사회적 통념에 두고 있어요. 살해는 죄고 거짓말은 죄고 사기는 죄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죄며 고통받기를 어기는 것이 죄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영역 안에서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사이를 구분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자체일 뿐이다. 마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해도 되는 것, 아기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사탕을 먹는 것 정도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타락 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였어요.
정령 죽을 거라고 경고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곧 죄였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이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가 분명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결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범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정말 씨앗을 품은 것이고, 오늘 롯이 보여주는 기괴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는 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여러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들 말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큰 사고와 대형 화재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현장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요. 하나님을 블레임하죠. 아닙니다. 그 책임이 그들 스스로의 죄에 있었어요. 우리의 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잘못된 결혼을 했다면 먼저 이 잘못된 결혼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음을 전폐하고서 불신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어린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불신의 아내, 남편을 둔 사람이라면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상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변화가 그들 안에 있기를 바랄 때,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 자신의 집안의 멸망자를 좌시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롯과 롯의 아내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소돔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롯의 아내, 물질, 세상의 성공, 썩어질 것을 집착했던 롯의 아내는 소돔의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 아깝다 내 재산이나 하면서 뒤로 본 결과 소돔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자신의 아내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완전히 분리됩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영원한 심판으로 처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혼의 운명은 결국 한쪽은 멸망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회심을 위해 또 그들의 전도되는 것을 위해 잘 안 되니까 노력합니다. 그 안 되는 것으로 인해 결국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인간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이 확실합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한 소망을 두고서 배우자의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기도의 창고가 너무나 활용되지 않아서 거미줄과 먼지가 수북해요. 마치 나의 기도의 기계가 너무나 사용되지 않아서 녹이 쓸어 있어요. 한번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녹이 쓴 기도의 장치들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멈춰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응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가 용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묵었던 기회가 어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라는 기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간구하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불신의 아내나 남편을 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불신의 배우자의 세속적인 영향력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 사랑이 쇠퇴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돼요. 불신의 배우자의 영향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또 불신의 배우자로 인해서 주님께 헌상하는 마땅한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세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실한 자가 어리석은 자를 인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리석은 자에게 주도권을 뺏겨 신실한 자가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주변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목회자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실패할 운명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신실하게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교훈을 마음에 먼저 새기십시오.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이 명령은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까지 결혼을 뒤로 미루십시오. 왜냐하면 회심 전까지 여러분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이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있으십시오. 대부분 타협적인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급함으로 인해 실수를 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결혼하지 못하면 내가 어떡하지? 결혼하지 못하면 무슨 상관입니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자입니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리차드 십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실패자요. 결혼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 중에 마치 뒤에 처지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습니까? 마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성급하게 매우 조급하게 무엇을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다듬으시고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제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뜩이나 결혼하기 힘든 시대인데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는 것, 너무 선택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실한 청년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노총각이었던 이삭의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 중 가장 충직한 늙은 종에게 가나안의 여자는 결코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선택의 폭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고향 사람, 내 족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더 좁혀버렸습니다. 나아가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나게 하실지, 그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고를 때 그 폭은 대폭 줄어들었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주 신실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고 스펙도 좋으며 외모도 아름답고 잘생겨야 되며 건강해야 되며 그의 가족도 유수해야 되며 그의 모든 것이 총명해서 기꺼이 자기를 엄청난 조건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나는 이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1, 2, 3 적어놨던 하루속히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배우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짝지어주기를 계획했던 그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세요. 왜 결혼마저도 여러분들의 탐욕스러움이 역사되어야 됩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치 무당과 같은 기독교지요. 그런 생각 속에서 어찌 영광스러운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나의 탐욕이 역사되어지고 내가 저 형제, 내 자매, 저 자매를 내가 기필코 쟁취하고 말 거다.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그 탐욕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역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좁혀져서 역사적 복음을 알고 그것을 확신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형제와 자매와 만나 결혼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선택의 폭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똑같아요.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쪽으로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독신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폭은 어떻습니까? 결코 좁은 것이 아닙니다. 광활하지요. 매우 지혜롭고 확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결혼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이 사고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나이가 32, 34, 36, 38, 39까지도 기다렸다가 정말 영광스럽고 숭고한 결혼을 하는 부목사님의 가정을 봤습니다. 29, 32, 33 주변의 후배들과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정말로 주의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후원했던 그 노처녀, 무조건 난 복음을 아는 형제와 결혼하겠다 다짐했던 노처녀가 결혼한 것을 봤어요. 그게 박윤영 집사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왜 이 결혼 또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주고팔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폭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위대하며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그분은 전체를 보시는 분, 그 광활하시고 그 웅장하신 하나님께
나의 결혼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의 관점에서 그 폭이 좁고 몇 명 안 되는 부스러기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까? 영광스러운 결혼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거의 답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답은 이 사람이, 이 상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상대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제가 굳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거듭남을 이해해야 되고 그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열매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인 이것까지라는 겁니다. 정말로 상대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에게 내가 끌리고 그의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심지어 인격이 좋다 하더라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타협적인 결정은 여러분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 다음, 그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인가? 그 다음, 그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언약적 사랑을 계시하는 결혼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은 결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계시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만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내려놔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음은 없습니다. 그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가? 그 다음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더 봐야 됩니까? 두 명 모두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명 모두의 인격, 성실함, 부모님의 태도, 직장에 대한 태도, 또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의무, 다른 사람들의 태도, 어떤 신앙의 모든 모습들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실한 권위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시간 속에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실 겁니다. 그가 비록 현 시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내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룻의 두 번째 타협은 그가 자녀 양육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은 동성애가 성행했었어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룻이 간청해서 그 사람 천사들 집에 초대했죠. 저녁이 됐을 때입니다. 소돔성에 나이가 어리든 늙든 사람들이 폭도들처럼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세격으로 가득 찬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두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래.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두 천사를 집단적으로 동성애로 강간하겠다는 뜻이에요. 정욕에 사로잡힌 성낭군중이 된 겁니다. 그때 롯은 그 군중들에게 나가서 담대히 너희들이 옳지 않다. 그들의 악의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괴로운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은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린 그는 결국 자신의 딸들을 소돔 사람에게 바치는 추악한 행동을 합니다. 너에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한테 내줄 테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요. 이미 약혼한,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두 딸을 집단적인 강간에 내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 얼마나 극도로 사악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특별히 딸을 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롯의 의무는 두 천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을 당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에 대해 무책임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위험에 두 딸들을 내어줬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안녕을 해치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을 그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아니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누가 내 새끼 얼굴을 핥혔어요. 그것에 눈을 붉히고 말이야 이놈 죽여라. 그 부모까지 멱살 잡고 집안 분쟁하고 막 이런 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인 그 모든 부분에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위험이 자신에게도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해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럼 죽여라! 누가 내 딸, 내 아들 얼굴 핥혔어! 그럼 죽여라!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그런 흉측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자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그리고 필요가 있을 때 부모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고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정신적,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정신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러한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난장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구타를 당하면서까지 우리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쉽게 낙태하죠. 어린이들을 막 버립니다. 아이들을 쉽게 홀로 이 끔찍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살해할 정도의 정말 사악한 시대죠. 이런 부모들은 나의 인생도 있는 거야 라며 책임지지 않는 시대적 흐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도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자식 낳지 마세요. 결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얘들아 라고 말한다면 결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식 새끼 낳지 말란 말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날 가치체계는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이 영적인 위험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험에서 아이들을 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위험은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이들이 지옥의 형벌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일이 말이죠. 아이들이 영원한 고통에서 건지는 그 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천국에 이르기도록 하는 그 일.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정신과 물질과 현재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부모로서 이 영적인 위험 앞에 있는 아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책임이 부모들한테 있어요. 만약 우리가 롯처럼 자녀들을 그 위험에 내어주거나 방관한다면 그건 사악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세상은 성난 소돔의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유린하고자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관합니다. 도리어 자기 자녀들을 그 위험에 내어주지요. 롯처럼 세상 정신은 점점 반하나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반성경적, 반영혼성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신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영원한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군만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아주 빨리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러한 위험에 자녀들을 방치해둡니다. 도리어 영원한 구원보다 세상에 성공해라, 세상에 부자가 되라, 세상에 전문직이 되라 하면서 마치 소돔성 사람들이 성난 폭도들처럼 롯의 집안을 막 집어삼킬 때 두 딸을 강간하도록 내어주는 그 롯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자신이 엄청난 범죄를 지고 엄청난 무책임한 짓을 지고 있다는 이 부모들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롯의 세 번째 문제는 올바른 자녀 양육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자들이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흔해 빠졌어요. 여러분, 롯의 두 딸 모두는 1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불신자와 약혼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는데 주 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소돔의 심판을 알리자 사위들은 그걸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꾼들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롯은 두 딸들이 그런 불신자와 결혼한 것을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교회 세례만 받으면 된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 된다. 주일학교 봉사하네요. 찬양팀 하네요. 성가대 하네요. 그럼 됐다. 그 사람이 전문직이냐? So good. 됐다. 그 집안이 돈이 됐다. 이처럼 롯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이 교육 방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롯 자체가. 아브라함은 내 족속 우리 고향 사람만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롯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롯의 두 딸 또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롯의 잘못된 결혼과 그의 잘못된 자녀 양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가정에 대한 의무,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들을 주님의 두려움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하죠. 직장도 피곤한데 신앙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 아버지와 어머니들 고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나 자녀의 개인적인 영적 권면과 훈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멸망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국 롯과 이 두 딸들은 괴괴한 결말,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죠. 롯과 두 딸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동굴에 살아갑니다. 이때 그동안의 모든 타협과 게으름과 소홀함이 가져다준 매우 수치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돼요. 경건하지 않는 환경에서 경건하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 경건한 훈육과 가르침 없이 살아왔던 것의 결과는 롯의 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딸들은 아버지로 술 취하게 한 이후에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끔찍스러운 죄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롯의 결말은 매우 슬픈 결말입니다. 롯은 딸들에게 강간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두 나라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왜 됐습니까? 롯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벗어난 것을 작게 여긴 거예요. 작은 죄를 손쉽게 허용한 겁니다. 작은 죄를 손쉽게 허용한 거예요. 불신자와의 결혼 대다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도 세례를 받았는데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양만 뻐젓한 유사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결과가 이 괴괴한 결말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개하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롯에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작은 죄들을 그냥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죄들을 쉽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그 죄를 범하는 것, 아이들이 주일날 한번 스킵해 넘어가는 것, 태권도 심사하는 것, 하는 것,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래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큰 옷.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우스운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작은 군용을 통해서 수많은 엄청난 죄들을 수입하고 반입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을 우상처럼 율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딱 잡아요. 이 날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이 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 지워버리고 이것을 율법화하면 안 된다라는 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안 해도 되는 허용한다는 구멍 하나를 딱 붙잡아요. 그리고 그 구멍을 확 넓히죠. 이 죄의 바다에 죄의 향취를 느끼는 거예요. 부패하고 똥물과 같은 죄악의 그 강물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주의하십시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수많은 타협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롯을 사랑하셨습니다. 소돔의 엄청난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은 그를 주권적인 행동으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롯을 의로운 롯, 신자로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타협하고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롯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결혼이 되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눈물을 흘려 자녀의 양육도 기도하시겠습니다.